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이제 마지막 편지의 모임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의 5차 전도 여정 가운데 쓰여졌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가운데 담겨 있는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이야기가 이 디모데 전서 가운데 핵심 구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지도 시간에도 보셨고 사도행전 시간에도 보셨고 보셨듯이 바울 사도의 5차 전도 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2년간의 그 가택연금 기간이 끝난 다음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서바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밝혔던 것처럼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 경로가 육로로 갔는지 아니면은 이 배를 타고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면서 이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이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래쪽, 그리스하고 이 소아시아 아래쪽에 보면은 그레데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디도를 남겨놓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게 되고 돌아와서 이 에베소에서는 디모데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전도 여정을 하는데 아마 누가가 그 옆에 함께 있었던 걸 보이죠. 그래서 함께 가면서 이 마게도냐,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 정도 있을 때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되고 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다니다가 이 고린도 정도 왔을 때 디도서를 기록하게 되고 니고볼리에 왔을 때 바울 사도가 체포를 당하게 되죠. 당시 이제 64년경에 이제 네로가 교회 받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집시법, 기독교인들을 집회, 시위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협의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가 되어지는데 뭐 베드로도 이때 체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순교당한 다음에 바울 사도도 이때 체포가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로마로 압송당해서 이때는 뭐 로마 시민권이고 뭐 없습니다. 예, 기독교 박해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한 2년 정도 감금이 되어진 다음 여기서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 이것이 디모데 후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죠. 당시 문화를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의 뭐 그 순교사들 보면은 뭐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장대에 매달려서 밤새 불태워놓거나 아니면은 뭐 검수사들의 경계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 특혜가 무엇이었냐면 참수였다고 합니다. 지금 목 잘라서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죽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를 배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참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참수를 당해서 순교하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5차 전도전 가운데 세 권의 편지가 적혀지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데 프로스 티모테온 알파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했고요. 디모데에게 보내졌습니다. 1차 전도여정부터 보면은 1차 전도여정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는 곳에 들렸을 때 여기에 안진뱅이를 고치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이런 놀라운 논쟁이 있었는데 이때는 별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정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 2차 전도여정을 가는 가운데 루스드에서 누굴 만나게 되면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정을 지나면서 디모데가 아마 주목했을 겁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왜 저렇게 고난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근데 2차 전도여정 가운데 바울 사도가 함께 협력하면서 믿음의 아들,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로서 이 디모데가 함께 하게 되는데 2차 전도여정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도 만나고요. 또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만나고요. 아무튼 뭐 실라도 함께 출발했고요. 그래서 2차 전도여정은 바울 사도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여행이라면 이렇게 이제 함께 이 여행들을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이제 계속 훈련시키는데 고린도 전서를 전달하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때로는 2차 전도여정 가운데 뭐 데살로니가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파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디모데와 이제 디도를 훈련시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5차 전도여정이 됐을 때는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디모데에게 한 교회를 이제 맡기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 어떻게 보면은 당시 이 소아시아의 중심지라고 얘기했었고 이 당시 로마가 아닌 헬라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이 그리스를 제외하고 번성했던 이 에베소 여기에
지금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맡기면서 이 교회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 에베소라는 장소가 에베소서에 보셨듯이 당시 로마의 큰 항구로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또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들끓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안정시키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63년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와 잘못된 교훈을 엄히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신뢰해서 맡겨놨지만 디모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특별히 그 교회에 바른 일꾼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기준을 선정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바른 목회자로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면서 너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종으로서,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는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복을 보면은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몇 장이죠? 4장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죠. 디모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육사 입소시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과 디모데 후서 4장 이렇게 해서 6장과 4장을 통해서 디모데가 바른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주는 권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적인 교회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주고 있고, 3장 14절부터 6장까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성숙하길 바라는지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는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죠. 나이 많은 어르신도 있었고 젊은 남자도 있었고 나이 많은 여자분도 계셨고 젊은 여자도 있었고 과부도 있었고 주인과 상전, 뭐 다양한 계층이 있을 때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권면할 것인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어떻게 세우게 될 것인지, 집사를 어떻게 세울 될 것인지 그 자격 조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장로를 세우거나 아니면 뭐 권사를 세우거나 뭐 안수집사를 세우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에 각각 그 내용들을 오늘날도 적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장 14절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훈련되어질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3장에서 먼저 이 서신을 보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로서 어떻게 선한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훈련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얘기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여기 뒤에 얘기했군요. 그래서 네, 나이 든 남자, 젊은 남자, 나이 든 여자, 젊은 여자, 과부들, 또 상전과 종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기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얘기하면서 특별히 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은 단순히 성도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죠. 목회자가 돈을 추구하면 그때부터 망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돈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쭉 나머지 기타 권면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봐야겠죠. 바울 사도의 인사말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당시에 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냐? 5절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교훈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당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팁들이 여러분 책에 있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지주의 사상과 유대교의 사상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또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회심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그때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줬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를 바꾸신 분, 내가 과거에는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권면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한두 번의 문제로 끝나면은 이게 목회자를 또 어떻게 참아낼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목회자를 괴롭히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은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 악에 바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악으로 악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전했는데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들을 경계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기도에 대한 종류가 나오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당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에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듯이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날의 정부와 그 당시의 정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일단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후반에 나왔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제 질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하면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바라고 여자들도 단장의 옷을 입고 이렇게 선행을 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논란이 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여자는 일체 순정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항상 전제를 두셔야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데미 신전이 유명했는데 아데미 신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사람들이 그 신전 창기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높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여자들이 가르친 것이 사회적으로 덕이 안 됐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것이 서양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의하면서 바울 사도가 여자가 가르친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으로 절대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는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주어진 내용들이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주시면서 이것도 함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가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15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집사는 7가지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앙 안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렇게 자격 요건이 나오지만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비슷한 내용이 바로 디도서에서도 있는데 여기에서 봐도 이제 이런 조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의 장로, 감독, 집사는 오늘날의 목회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과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것들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역자에 대해서 주는 권면인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상황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것인데 3장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곳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는 곳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인데 이곳을 내가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증거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16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를 바울 사도는 6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다. 내 복음의 증거 제목이 이런 것이었다면 너도 이것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어지럽혔던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앞쪽에서는 그 이방 여러 가지 사상들과 유대주의가 이렇게 혼합이 돼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면 이제 뒤에서 언급하는 거짓 교사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헬라 문화권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했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나타날 수 있었고 때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날 수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들을 경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4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얘기했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헬라 문화권 가운데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결혼해서는 안 돼. 독신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음식도 구분해서 먹어야 돼. 어쩌면 신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사역자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이 되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면서 참된 경건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권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이가 어리다고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라. 목회자는 나이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들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교회에 있으니까 평균 연령대가 70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완전 손자 같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손자를 여김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로는 그럴지라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럴 때까지 목회자에 집중할 것이 무엇이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바울 사도가 비록 이 디모데가 나이가 비록 어렸을지라도 그가 나이로 인해서 무시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훌륭한 목회자로 자라길 바라는 이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목적이 무엇이냐?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이제 성도들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참 과부. 근데 여기 보면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크게 3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나
교회에서 돌봐야 될 사람이 아니라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결혼했던 사람이어야 된다. 과부란 말 자체가 결혼했다 홀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가 그가 삶의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선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따져서 교회가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어렵다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돕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으로 고아, 과부, 노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을 대하는 종의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당시 한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이 같은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랬더니 집에 있을 때는 주인님 하다가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형님 이러고 그러는 겁니다.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진 거죠. 아니 이놈의 자식이 네 가지가 없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할지라도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한 이 제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나중에 뭐 우리가 아까 4차에서 보셨듯이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런 상황을 함께 이해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에 빠진 자들을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하면서 이런 사람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교훈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야기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삶에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목회자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부활을 할 때 우리는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 안 하고 성도들한테 이제 적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는 것이 결국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헌금하셔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헌금의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가 돈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회자에 주는 권면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돈 사랑하면 안 된다.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디모데에게 준 것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바울 사도가 그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이냐? 우리가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는 삶. 이것을 굳건히 지킬 때 모든 오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목표가 영생을 열매로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망령된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집중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내가 집중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집중했듯이 우리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과연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 오늘날에는 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많잖아요. 세상에 관심사도 많아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복음이 우리의 전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거 엉뚱한 거 쫓아가면 결국은 믿음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에 집중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로 이 디모데 전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